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데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흥이 왔다 생각을 하시고, 왜? 항상 예배는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는 왔다 생각하시고 또 치유의 자리 왔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좀 부어달라고, 그 능력이 좀 임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내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신앙생활이 이성적인 머리에 지식적 신앙생활에 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내 가슴 속에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한번 부르고, 주일날 예배지만 오늘 철야기도다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능력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십니다. 주여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새롭게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일터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내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컬컬하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텁텁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심령에 임하사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능력의 생수의 강물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감격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깨달아지게 하시며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붙드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참,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임할 때에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튀어나와서 내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내 인생의 삶과 모든 삶의 현장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라신 십자가 지신 죽음을 정복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짓밟히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무기력 없고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비실비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힘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막 짓밟혀 살기를 원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끄집어 와서 가지고 와서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성경은 진리다라고 하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삶의 세파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고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올 때부터 능력으로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엘리야를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막 말한다고?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 내려주십니다. 물을 가득 분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시자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두려워 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담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죽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내가 능력을 부어줄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있거든. 그 능력이 임하는 거 있거든. 그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 그때까지 너희들 일 나가지 말고 기다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예수님과 함께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뭔가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겨놔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뭔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서 그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임하니까 능력 받고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하냐?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씩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without limit, 제한 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능력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 말씀의 능력이 뭔지, 기도의 능력이 뭔지, 기독교의 능력이 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일하시는 분이시죠.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은 다 함께 모여 뭐 했냐?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했는데, 그 능력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임하면 예수님이 불 세례 준다고 그랬는데, 불로 임하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 받는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주옵소서. 밥 먹고 기도하고, 자고 나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직장을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성가대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진짜 답은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루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5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9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이 승천한 지 열흘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오순절 50일째 되던 날에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그들에게 강타한 겁니다.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이 임할 때 좀 하나님이 길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조영규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것 좀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냥 그때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있다는데 그거 한 번 좀 주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2년이 지났는데. 근데 딱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내가 안 내려오리라.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기도한 지 5분 만에 성령이 임했대. 이야,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훈련받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가천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성령의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증을 하니까 이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목사님 같이 맨날 좀 남의 간증만 듣지 말고 나도 좀 그 능력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나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봄에 이제 제자훈련 시작을 해서 시작했는데 여름이 돼도 답이 없더래, 하나님이. 근데 가을쯤 됐는데, 한 6개월쯤 됐는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기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 영혼 깊은 곳에 밀려오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저를 찾아오셔서 2시간 동안 간증을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다 바뀌었어요. 6개월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어느 부족은요,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요. 기도만 하면. 왜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좀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옛날에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등이 시려운 게 있었잖아요. 등이 시려운 게. 근데 한 10년 기도했다가 잊어버려서 10년 기도했다. 10년 기도, 하나님 등 시려운 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20년 만에 강력하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받는데 그냥 치료해 주시고, 시려운 게 떠나가 버리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위장이 새로워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믿어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말씀이 꿀송이처럼 타는 그 은혜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제가 허리 아플 때도 그랬어요.
이제 내가 청계산 가서 기도하리라 그러고 오늘 이제 청계산 사역반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감동이 되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산 내려가지 말라 할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러 간 거예요. 밤마다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허리가 나을 때까지. 왜? 그 전에 5년 동안 허리가 아팠거든. 일도 1년을 쉬었고. 근데 하나님이 45일째 되던 때 통증이 싹 사라지게 하시대.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제가 병이 낫고 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도하면 디스크가 낫기 시작을 해요. 허리병이 낫기 시작해요. 병자가 고침받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저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오늘 2장 2절 보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임했어요. 바람 소리, 태풍은 아닙니다. 분명히 소리처럼 임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가 열렸어요? 그들의 귀가 열린 거. 성령이 일하시는 소리가, 성령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이 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예방 치유 목회를 해라.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에 세버란스 병원 기도하러 갈 때 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동백산의 성도들의 영적인 좀 귀가 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앉아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같은,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인 겁니다. 120명의 사람 머리 꼭대기에 불꽃이 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종종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확증하고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가끔은 가시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임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사를 대신 가서 지성소 가서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사장이 섬기지 못할도록 엎드려 거꾸러지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말씀 보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면 공기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하시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군대 가기 전에 2년, 군대 갔다 와서 4년 돼요. 대학원 3년, 박사과정 3년, THM 2년, 영성학과 3년. 많이 다녔네요. 근데 다 뭐냐면 보수 신학을 좀 공부했어요. 보수 신학. 성령의 능력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학으로 배운 거예요. 학으로, 학문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 다니던 시골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믿어 그럽니다. 그냥 믿어. 아멘. 은혜 받았죠. 근데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처음 갈 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불러놓으시더니, 아들아, 너 능력 받아야 주의 일한다. 능력 받아야 주의 일한다. 어머니는 능력이 뭔가를 알고 계셨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보수신학을 하니까. 그러다가 아프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냥 쏟아지듯이 임해요. 가슴으로 확 하고 내려오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모든 의심, 염려, 걱정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크신 엄청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달기 시작해요. 사역 현장을 나가는데 사역이 영적으로 진단되기 시작해요. 신방을 가는데 병자들이 낫기 시작해요. 차라리 인도하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손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잡은 사람들이 다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자 4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방언이에요. 성령 충만받았다 그럽니다. 성령이 바람소리 같은 성령을 들었는데, 불같은 성령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로 뭐 하기 시작했냐?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고 혀가 이상하게 되면서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저쪽 그리스 헬라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로마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9절, 10절, 11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할 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저 이집트에서 왔고요, 아프리카에서 왔고요, 저 로마에서 왔고요, 유럽에서 왔고요, 오늘날 튀르키에서 왔고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에서 왔어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면요, 성령은 언어의 장벽을 띄워놓고, 문화의 장벽을 띄워놓고, 상황의 장벽을 띄워놓고, 환경의 장벽을 띄워놓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론 배웠잖아요. 수요일마다 배웠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좀 꼭 좀 들어보세요. 신론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게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든 저 밖에서 기도하든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 있는 딸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원격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핸드폰 통화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선도 없는데 여기서 전화하면, 미국에서 받아요. 여기서 전화하면 이정복 성사님하고 제가 통화했어요. 그제? 어디가 계시냐? 튀르키에 계시는 거죠. 튀르키. 정말 어려운 현장에 지금. 아르헨티나 너무 어려운데 왜? 아르헨티나도 이자가 100%가 올랐어요. 물가가 100%가 올랐어요. 우리는 뭐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자가 10,000원 빌리면 10,000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전화로. 자기 가는 데만 왜 이렇게 어려운 데만 있는지 모르겠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3월 달에 헌금해 주신 거 지금 잘 그쪽에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쓰고 있다. 여기서 전화하니까 성교사님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무서보지 하세요. 어디서나 일하세요. 어디서나 역사하세요. 어디서나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동백사락의 모든 성도들이 방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방언은 믿음 없는 초신자나 주는 거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은사는 초대교회나 필요했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기에 그걸 가장 첫 번째 증거로 주셨을까요? 왜 그걸 함부로 초신자나 받는 거다, 믿음 없는 사람이나 받는 거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치유 하나님의 권능을 함부로 입으로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어떤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월권행위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전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터미널 뒤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가 섬겼던 사역이 있었는데 엄청난 막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계 신학자, 교수들, 총장들 모였습니다. 결론이 뭐냐? 안 나타나서 걱정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어딨냐는 거예요. 방언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도 나고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동백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던 것도 암병에서 병이 나은 분도 계시고요, 허리, 무릎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심히 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불같은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좀 심령을 확 좀 인도같이 좀 막 뜨거운 온천물 가지고 확 하고 하면 확 좀 부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몇 사람은요 그런 게 있나? 제가요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 그런 체험이 없고 신학적 틀에 있는 가치 있는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앉아서 잘하나 보자 하고 이제 하루쯤 지나면 이게 풀려요. 하루쯤 지나. 그러다가 이제 한 둘째 날쯤 되면 이만큼 왔다가 둘째 날 저녁 때쯤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 걸 보면서 이제 와가지고 가랭이 붙잡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은요 임파테이션,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전이가 일어나요. 왜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저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들에게 임파티션 기도를 해줍니다. 가서 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안에서 안 나타난 거지 예수 이름 사용해서 안 나타난 거지 가서 선포하세요. 어떤 목사님 와서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가서 기도하니까 10명 기도했는데 5명이 낫더래. 60명 기도했는데 40명이 낫더래요. 그 전까지 안 해봤대요. 안 해봤대요. 어떤 성도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하려고 딱 안수기도 하려고 하니까 뜨겁대. 뜨거워서 못 오겠대. 그분에게는 불이 임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용인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대학생들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이쪽에서 방언을 해요. 이쪽에서 방언하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 방언을 화답해서 방언해요. 이쪽에서 방언 한마디 하니까 이쪽에 또 방언을 또 화답하면서 한마디 해요. 재밌더라고. 이쪽에서 이렇게 확 하는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13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저는 술 취한 게 뭔지 몰라요. 평생 술을 안 먹어봐서, 평생 담배를 안 피워봤어. 근데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좀 비슷하다. 좀 여러분에게 성령의 술에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가정을 지배하고 내 일터를 지배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삶과 내 사역이 이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내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경험하는 거. 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문 콕콕 걸어잠그던 사람들, 세상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혀 가실 때 다 그냥 옷 벗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카타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힘있게 나서서 외쳤던 이유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받는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용기를 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는 영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영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나에게도 그 능력이 임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필립, 목사님, D.L. 모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더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 말씀 뒤에 보면 18절, 19절, 사도행 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은 모든 먼 데 있는 남종과 요종,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38절 말씀 보니까 회개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좀 필사적으로 사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 저하고 사는 사람이 사모인데 그 사모 말고 갈망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굶주려 하는 것, 나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없이는 주님,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좀 임하시옵소서. 네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제가 유식교회 가니까요. 유식교회, 유니버시티 처치 대학생들 그 교회 가니까요, 주일 오후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 등록하잖아요. 그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와, 뜨겁더라고요. 뜨거워요. 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쪽 방에서 막 저 뭐 하는 사람들이 했더니 그날 등록한 사람 붙들고 성령 충만 임하기를 기도한대요. 그러면 한 반은 능력이 임한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데리고 와요. 와, 그 교회는 그게 제자훈련이야. 그냥 능력받고 전도하고 능력받고 전도하고, 그게 제자훈련. 제자훈련 프로그램 따로 없대요. 그런데도 10년 만에 캠퍼스에 교회 20개를 세웠어요. 김영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저한테 사도행전 29장 책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데 사도행전 29장에 이어지는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우리 동백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네 가지 앞에 배웠잖아요. 마지막 이제 그 능력이 덧입혀야 돼요. 내 꿈과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생각과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불을 떼줘서
내 나가는 언어가 달라지고 내 비전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갑니다. 고통을 가져갑니다. 염려를 가져갑니다. 상처를 가져갑니다. 우울을 가져갑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보에 실어놓은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여서, 그 권능이 임하여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 간증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